함께 합독합니다. 또 아베들아 너희 자녀를 노예 없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요즘 들어서 이 가족 형태가 아주 급진적으로 이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종전에 대가족, 또 핵가족 이런 가족 형태를 이제는 벗어나서 이제는 나 홀로 살아가는 이런 가족들이 또 이제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택 구조와 함께 주거 형태 그리고 삶의 형태가 이렇게 아주 급속도로 변화되어지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통계해 보게 되니까 혼자 사는 이 가족이 현재 전체 인구의 거의 10%가 육박할 정도로 이렇게 혼자 살아가는 이런 가족 형태로 이제 바뀌어지는 이런 사회적 현상이 있다고 하는 그런 또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그 현대에 와서 급속하게 바뀌는 이 가족 형태는 결국 어떤 면에서는 이 가정의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지금 힘든 이런 상황 속에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옛날에는 이 대가족 사회 속에서는 이제 온 가족이 이렇게 활동하는 또 시간들이나 뭐 여러 가지 이 상황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그런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가정들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함께 모이는 이 시간들을 갖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직장 생활로 이렇게 출퇴근 시간도 이렇게 불분명하고, 그리고 온 가족들이 다 어떤 면에서는 바쁜 시간을 보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또 자녀들은 자녀대로 여러 가지 등등의 이 복잡하고 분주한 이런 현대 사회 속에 살아감으로써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시간이 이렇게 드물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학자들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이제 21세기, 20세기, 21세기를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종전에 혈연 중심의 이 거주 형태가 이제는 거주 형태로, 그리고 역할 중심보다는 임무 중심, 뉴 패밀리 형태로 이렇게 이제 변화되어지면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혼자 사는 1인 가족이 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족 형태가 바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로 이제 대두되어지는 것이 뭐냐면은 이제 자녀 교육 문제입니다. 가족이 핵화되고 단순해질수록 이제 이 자녀의 교육의 문제가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요즘 이 가정들을 보게 되면은 사실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이 자녀의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신경 쓰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학교 교육, 뭐 이런 공교육에 대해서는 굉장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만은 정작 공교육도 중요하지만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이 부모와 이 자녀 간의 직접적인 이런 이 교육이 사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문제들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자녀 문제입니다. 이 자녀가 이 가정 안에서 부모와의 이 정상적인 그런 이 관계 속에서 부모의 교육을 제대로 받는다든지 부모의 훈계와 부모의 그 양육에 이렇게 실패하는 이와 같은 이제 가정들이 사실 많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은 성경에 부모가 이 자녀를 교육함에 있어서 실패한 몇 개의 가정들이 대표적으로 나옵니다. 그 나오는 가정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그 2장에 보게 되면은 그 엘리 제사장의 이 가정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이 제사장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의 가정에 엘리가 두 아들 홈리와 이 비나스에 대한 이 자녀 교육에 참 실패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자녀가 온전히 세워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어땠습니까? 그 가정이 펑비박상 나서 그 가정이 사라져버리는 그와 같은 모습을 거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의 아들로서 이 두 아들도 제사장들입니다마는 어땠습니까? 성장 안에서 불륜을 저지르고 그리고 결국 그 아버지뿐만 아니고 그 아들조차도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고 결국 그 가정이 역사의 흔적에 사라져 버리는 그와 같은 불행한 모습을 거기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유명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던 이 사무엘 자신은 사실 영적 지도자로서 한 세대를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사무엘의 이 자녀 교육이 과연 성공했는가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성경은 사무엘상 8장 3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씀합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는. 그러니까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했다. 그렇게 한마디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자녀교육에 사무엘도 실패했다는 거죠. 또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괴인은 참 영웅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무엘상 하서를 읽어 보게 되면은 이 다윗 왕이 자녀 문제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참 수치를 당한 이와 같은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특별히 그 아들들 가운데에 이 셋째 아들 압살롬, 이 압살롬은 어땠습니까? 아버지의 왕좌를 탐내어서 결국 아버지를 왕좌에서 쫓아내고 그 자리를 탈취했던 인물이 바로 이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 아닙니까? 이 압살롬 때문에 그 가정이 조롱을 당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거기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 참 중요한 것은 이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부모가 아무리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자녀대에 가서 만약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이와 같은 유명한 지도자들의 이 가정의 자녀들처럼 이 자녀들이 올바로 세워지지 못한다면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겠다는 거죠.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이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주일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이 가정으로 돌아와서 우리 이 자녀들의 문제를 다시 한번 좀 깊이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은 그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성경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은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라 하실 정도로 참 자기 가족을 돌아본다는 거 정말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제 어린 자녀들, 자녀 문제, 이 자녀를 이 부모님들이 이렇게 돌아봐야 한다고 하는 이것은 이 부모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 사도 바울은 이런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 몇 가지 이제 교훈을 하고 있어요. 그 교훈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 4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 후반에 보게 되면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주의 교훈, 이 교훈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징계라는 말로 바꿀 수 있고 훈계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권면이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즉 지도, 가르침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참으로 이 중요한 것은 이 자녀들에게 항상 수시로 이와 같은 주의 교훈. 이 주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이라는 거죠. 주의 말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양육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적인 교육에만 우리가 심취해서 세상적인 교육 방법으로만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의 말씀. 항상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훈계하는, 주의 말씀대로 교훈하는 이와 같은 이 부모의 이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이와 같은 훈계뿐만 아니고 또 무엇입니까? 교훈뿐만 아니고 훈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훈계. 때로는 이 부모의 따뜻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전달해 줌으로써 부모를 통해서 참으로 인성 관계가 온전히 세워지는 이와 같은 이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요즘 우리 자녀들 둘러보게 되면은 사실 상처를 안고 있는 그 자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상처를 제때제때 치유해 주지 못하면은 이 상처를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그 상처를 고스란히 그대로 안고 살아갑니다. 살아가면은 삶에 있어서 굉장한 이 문제를 막 일으키고 있습니다. 최연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쓴 이제 책이 있습니다. 책이 있는데 위장된 분노의 치유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분이 그 책에서 자신이 어릴 때에 자라났던 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아버지는 한마디로 술꾼이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매일 어머니에 대해서 폭행을 하는, 폭언을 하고 폭행하는 그런 아버지였어요. 그리고 자녀들에 대해서도 수시로 폭행을 하고 폭언을 하는 그런 아버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그 아버지 밑에서 이 최연주 목사님이 엄청난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다가 그가 이제 그런 상태에서 신학도 하고 목사도 되었어요. 그런데 목사가 되었어도 수시로 부부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자녀들에게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하고. 그래서 이분이 목회도 제대로 못하고 방황을 하고. 그래서 그분은 처음에 왜 자신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성립이 됐는지를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을 통해 상담을 받고, 그리고 또 그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체험함으로써 그가 깨달았던 것이 뭐냐면 자기 속에 있는 위장된 분노가 어린 시절부터, 그리고 자신이 성장하고 성인이 되고, 그리고 목사가 된 이후에도 자신의 인격 속에 그 마음속에 이와 같은 위장된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 분노가 폭발할 때마다 그 옛날 그렇게 아버지를 증오했는데 증오한 아버지의 모습이 자신을 통해서 고스란히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하는데 나는 성인 아이 목사였다. 성인 아이 목사였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그 부모로부터 받았던 그 상처가 성인이 되어서도 온전한 인격적인 성인으로 자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성인 아이와 같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그가 살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성경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노엽게. 이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아이들에게 분노하게 하지 말라. 분노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아이는 부모가 쏘는 화살 같다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나타내는 그 감정, 기분, 똑같은 행동 그대로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말하는 대로, 부모가 생각하는 대로, 부모가 행동하는 대로 그 모든 것들이, 이 부모의 그 모든 것들이 아이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섣불리 이 분노한다든지, 그래서 그 분노를 학습받게 한다든지 하면은 결국에는 그 아이가 결국에는 부모처럼 나중에는 이 위장된 이 분노로 가득한 그런 하나의 인간으로 자라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어떻게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두 가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먼저 우리가 믿음의 가정에서는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잘 교훈을 해야 돼요. 때로는 말씀 갖고 또 책망할 때는 책망도 해야 되고 징계를 할 때는 징계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서는 자녀들을 잘 권면하고 사랑으로 권면하고, 그리고 자녀들 앞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로 부모로서의 자녀들에게 이 분노를 쏟아내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지 않도록,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항상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자세로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유명한 이 발명한 에디슨의 일화 가운데에 한 번은 에디슨의 선생님이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 아이는 바보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아이에게 가르칠 아무런 가치가 없는 아이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에디슨을 학교에서 그냥 쫓아내려고 그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 이 학교를 에디슨 엄마가 들었어요. 엄마가 들어가고 에디슨 엄마가 이 아이를 데리고 학교를 쫓아왔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했던 학교 선생님을 쫓아왔어요. 그 선생님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선생님, 이 아이는 제가 볼 때는 머리가 너무 좋아서 문제일 뿐이지 절대로 이런 아이가 아닙니다. 앞으로 제가 이 아이를 직접 아이를 가르쳐서 이 아이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에디슨의 손을 잡고 당당하게 그 학교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가정에서 어머니가 에디슨을 직접 이제 교육을 했다는 겁니다. 그 에디슨에게 너는 절대로 바보가 아니다. 너는 절대로 실망해서도 안 돼. 너는 앞으로 훌륭한 인물이 될 거야. 가정에서 요즘으로 말하면 홈스쿨링을 한 겁니다. 홈스쿨링. 에디슨은 엄마에게 직접 교육을 받은 거예요. 훗날 에디슨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어머니가 나를 이해하고 사랑하여 받아주지 않았다면 나는 발명가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옛날 선생님이 나를 보고 바보라고 했을 때 어머니는 나를 강력히 감싸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 자녀의 교육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은 부모가 자녀들을 감싸주는 거예요. 그 어린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도록. 유명한 탕화였던 어거스틴, 그는 허랑방탕한 탕화 방불한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어떠했습니까? 어거스틴을 향하여 30년 동안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어거스틴 참여를 보면은 그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컸던지 그런 고백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잘 양육할 것인가? 오늘 사도 바울이 주신 이 두 가지 양육의 비결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가 사랑의 훈계와 권면과 그리고 주의 말씀과 그리고 결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우리가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건실하고 그리고 건강한 자녀들로 자라갈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현대에 들어와서 참 여러 가지 삶의 주거 형태가 바뀌고 삶의 여러 가지 방법들이 바뀌는 상황 가운데에 참으로 우리가 놓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문제 하나는 우리 가정에 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부모가 된 우리가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이 아름다운 이 교훈들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훈계하고 그리고 권면해서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가 남지 않도록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잘 양육해 갈 수 있도록 참으로 저들을 통해서 훗날 우리의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신앙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큰 인물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믿음의 큰 비전을 안고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잘 키워갈 수 있는 지혜로운 부모님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통해서 가정의 하나님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날마다 더 잘 되어지고 더 잘 자라가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특별히 자녀들과 함께하는 새벽 총영원 예배를 통해 이렇게 부모의 손에 또 이렇게 붙들려 또 업혀서 안겨서 함께 나온 우리 어린 자녀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머리 위에 항상 주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 신앙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